여러분, 이 요한 1서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시작에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지체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분명히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들으라,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요한 1서가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요한, 그가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동안 스스로 이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의 나이는 매우 많아서 늙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나이는 추측해 보건대 80세에서 90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그의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아 라고 말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그이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후 30년 이상은 지난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할 때에 그 시대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살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던 바로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형편을 살펴보시게 되면 도대체 이 서신서가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역시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예언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바로 그 지점에 이 요한 1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체적인 영적인 형편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 요한 1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따랐던 1세대 성도들과
이 세대 성도들은 이 땅을 거의 다 떠났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었던 바로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뤄가기 시작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망설임 없이 무엇을 이 상황에서 전해야 할까, 그 심각성을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격인 말씀 시작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 사실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했으며 사귐, 즉 거룩한 교제를 상실해 가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며 그 복음을 통해서 참 생명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 신앙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만남, 성도의 교제와 만남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으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 안에서의 참된 교제와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 너무나도 퇴색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지금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무관심과 차가움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한 교회됨으로 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권태와 실정을 느끼며 그 얼굴빛에서는 미소를 잃어버리고 따뜻함과 넉넉한 마음과 기뻐하는 심령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에베소의 삶을 보면 그곳에서는 그렇게 막강하던 핍박과 박해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 도시와 그 도시 안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해 왔겠습니까?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아니라 자신들 안에 들어있었던 유혹과 욕심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역시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곤궁이라는 형편 속에 사도 요한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있어왔던 그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리고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써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에게 이것을 다시 또다시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미지근해지고 있는 영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의 참된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은 너희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이 선포는 사실 오늘날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형편을 여러분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주의 종을 초청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부흥회 같은 것을 가져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 바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의 영혼의 눈으로 예수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형편, 바로 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눈으로 본바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절 말씀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말씀을 하며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고 계속해서 보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보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좀 제발 좀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주님을 좀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생명의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무언가를 본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았다라고 할 때에 그가 본 것은 정말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동사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보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그는 보다라고 하는 용어를 대단히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보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여러분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진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가리켜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의 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물리적인 눈으로 보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능으로 보는 것을 가리켜서 보다라고 했고 그때 사용한 동사는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했지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놓여졌었던 그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갔지만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보다라는 말은 테오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놀라운 광경을, 시선을 집중해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눈으로 그냥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다, 숙고하여 보다, 깊이 생각하여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비어있는 무덤 안을 먼저 보고 난 뒤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 역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그 다른 제자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의미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의미는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다, 참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세 번째 동사인 호라오라고 하는 바로 그 동사가 바로 요한 1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꽁꽁 감싸두었던 그 세마포 천들이 잘 개어져 놓여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나비가 허물을 벗고 나온 것처럼 주님을 꽁꽁 감싸고 있었던 천들이 몸에 그냥 거기에서 몸이 그대로 빠져나와서 그 세마포 천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가지런히 접혀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도, 죽은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를 풀어 헤칠 가능성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놀라운 일을 설명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야 비로소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선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있을 그때에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서 선포를 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 다시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할 사도적인 선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영적 침체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예수를 보라고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기독교에서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서 있는지 절대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어떤 철학들도, 그 어떤 윤리 사상들도, 그 어떤 세상 종교들도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종교적 의식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인종, 당신의 피부 색깔, 당신의 신념이 무엇인지 역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세상 종교들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마다 다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생활,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그 결말과 마지막에 대해서 어떤 말을 전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절대로 확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최후의 순간, 죽음 앞에 놓여질 때까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을 내가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선포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왜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의 교제와 만남을 누리라고 그분을 보고 믿으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직 다른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후의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도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끝까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 구원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효력이 있겠구나. 내가 끝까지 조금은 자신감이 생겨나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라고 하는 가짜를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자신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내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분의 생명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선포해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그 완성을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내 힘으로 찾아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간섭을 미워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지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압니다.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압니다. 내가 충분히 다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보고 또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또 믿으면서 바로 거기에서 안식과 구원과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 영원한 시작 전부터 기꺼이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주님을 영원히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다는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또다시 붙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을 압도해 들어오고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바로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혹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생이 자신의 경험과 자기 주장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싶어하고,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의 참된 교제도 참된 기쁨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생명, 그 구원의 복음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곤궁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듣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또다시